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이 폭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참 힘들고 또 지쳐 있을 텐데,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시원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가대가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꽃 중에 달맞이 꽃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실 텐데요, 요즘처럼 6월 또 7월 8월에 밤에 노랗게 술을 놓는 그런 노란 꽃에 이 꽃이 달맞이 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꽃이 한약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또 갱년기 장애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중년 여성들이 인기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거 실제 뭐 달맞이 꽃 해서 파는 인터넷에 판매도 되고 있더라고요. 왜 이 꽃이 달맞이 꽃인가,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가 알아보았더니, 이 꽃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시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꽃은 달을 애처롭게 기다리는 꽃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밤에만 피는 꽃이구나, 그래서 달맞이 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달맞이 꽃의 이 꽃말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기다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기대감도 생기고 또 그리움도 생기고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낭만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기다리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 그 서울 이대 앞에 반지하방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단칸방에 이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또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신촌 로타리를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그 신촌 로타리 잘 아시죠? 평소에도 오기는 차가 많은데요, 퇴근 시간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 10분, 20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에 강릉에를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순두부 먹고 오자, 순두부집에 갔는데요, 번호표를 뽑고 2시간 기다리래요.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죠. 당연히 안 먹었죠. 근데 미쳤냐? 2시간 기다려서 내가 그거 먹게? 차라리 휴게소에서 우동이나 한 그릇 먹자. 그리고 왔어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차가 막혀서 앞차도 못 가고 뒷차도 어쩔 수 없이 못 가는데, 그거 차에 버스에 앉아가지고 막 푸념을 하고 한숨을 쉬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제가 신촌 그쪽에서 한 1년인가 2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산분이라는 신도시 외곽으로 인도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참 그렇게 막히는 차 안에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들 사실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만 계속 병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성격만 버리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저와 비슷하게 잘 참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좀 참고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동원을 해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점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이 그래도 살기 편하니까 그냥 이 땅에 살자라고 그냥 하란에서 정착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지 왜 하란에 머물라고 했느냐, 너는 빨리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거기에 기근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아내를 내팽개쳐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른 외간 남자에게 시집을 가든 상관없이, 사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은혜로 그는 다시 아내를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졌죠. 그 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던 이 롯은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가나안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저에게 무슨 상속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그냥 상속자로 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는 네 종이지 내 후손이 아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너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6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때가 언젠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0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0년 후라고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플러스 10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는 거죠? 85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렇게 먹어만 가고 있는데 사라의 배는 도통 불러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허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부라지겠죠? 허리는 자꾸 굽어가기는 하는데 사라의 배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아내 사라 역시 얼마나 초조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10년,
그렇게 10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써 보았지만 사례는 헛구역질 한번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모른 척 하더니 지금 이 아내 살해 요구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해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 살해의 말에 좋다고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가정에 더 큰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사레의 밑에서 사레의 몸종으로 여종으로 있던 이 하갈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자기 주인을 향해서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이 뒤집힐 일이죠. 화가 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 당신이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화풀이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언제는 젊은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기 낳으라는 말에 좋다고 따르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당신 여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레가 이 말을 듣고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르렀고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이 난 건 아닙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요, 이거 더 이상 가장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아내가 하라는 대로 여기 이대로 하고 저대로 하고 순종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아내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람이 사례거든요. 어떻게든 하갈을 통해서도 아이를 가져야지. 아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 남편에게 또 돌리는 겁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 항상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당신이 하라고 했지 않느냐. 아니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이 실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의 실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후사 문제, 이 상속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이 종도 참 쓸만한 아이인데 이 성실한 아이를 내 상속자를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좀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왜 확신 주셨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리다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셉, 그가 놀라운 꿈을 꾸었잖아요. 사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기는 했지만 꿈속에 자기 부모님과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아주 좋다고 형들에게, 부모에게 말했던 이 요셉이 사실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그마치 13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노예로 팔려가는 생활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생활을 13년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으신 모세, 이집트의 왕자고 얼마든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던 모세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 명령을 받은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자그마치 기다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 약속이 성취되면 뭐 그것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치 앞에 당장 조삼모사라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먹기 좋은 떡이 있으면 내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덥석 집어무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사레의 실수가 혹 오늘 우리의 실수는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사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레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너무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출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엘리에셀 상속자 삼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네가 아이 낳을 거라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니라고,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사레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레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성급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모든 일의 책임도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사레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 성급하게 판단을 한 나머지 실수를 범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제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막 두려움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너무너무나 성급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한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사울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버리셨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성급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다시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새로 세울 것이라고.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이 실수가 바로 이런 성급함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만큼 내 원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분 같아. 하나님은 아마 내 기도에는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이게 바로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내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이런 실수, 하나님이 분명히 네 몸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 얘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 우리는 이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마음에 이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어차피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도 어차피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그 아이의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 그 아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허투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르는 그런 가치관일 거예요. 목적만 바르면 된 것 아닌가? 과정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까, 물론 엄마는 다른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요, 꼭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어차피 식사하실 것 아니냐고. 이왕 식사하실 텐데 여기 있는 돌 떡으로 만들어서 그 식사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당신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이런 거죠. 배고픔 그거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목적이 선이 되면 방법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가진 생각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과 창세기 3장 3절을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 하와의 말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오래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 혹시 10년이 넘어가신 분들 계세요? 모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기다렸던 모세를 읽으세요. 13년을 기다려야 했던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되 분명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만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75세, 85세가 돼도 자녀를 안 주시더니 나중에 100세 되시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이게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린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는 구석 1%, 아니 눈꼽만큼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100세에 낳은 그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기다린 이야기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사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된 지 아직 이제 한 2년, 1년 반 됐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이고요. 아직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약하고,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구석이 있어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또 교회를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한 주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하나님 기다려주시죠. 그래, 인간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듯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행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아주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참아주신 그 얘기를 다 하시는데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 내가 깨달은 그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약해도 괜찮다. 너 그 담임 목사 그렇게 해서 안 돼. 하지만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되겠어? 하나님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